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애굽 제국과 바벨론, 아직 아수르는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앞두고 바벨론이 실제 강자로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 유다 지역을 어느 제국이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당시의 판도가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한말 각 제국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서로 노려보고 있었던 것과 똑같고 지금도 국제 정세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애굽은 자기들 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을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세우고, 또 바벨론에서는 애굽을 지지하는 왕을 폐위하고 자신들을 지지할 왕손을 이제 찾아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세웠는데 막상 바벨론에 맞서는 정책을 폈던 여호야긴을 곧바로 폐위하고 꼭두각시로 시드기야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한 2, 3년 지나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역시 바벨론 정책을 그렇게 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를 인내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고 다윗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보낸 후에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것이, 새 질서를 건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 그것만이 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선민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게 두실 리가 없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왕과 그리고 이제 왕당파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이 전해지던 그 상황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대를 지나서 또 성경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가 내려진 시대에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지어낸 말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나 간단하게도 예레미야, 나라면 예레미야를 따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누가 진실로 참 예언을 하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이 민족의 앞날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위에서 바른 선택인지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해방 이후에 몇 년간을 해방 전후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좌익과 우익의 치열한 노선 다툼, 또 그 이전에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독립에는 한 마음이었지만, 그리고 독립 이후에 이 나라의 체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주의와 또 민주주의,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뭐 다양한 그런 세력들과 또 미국과 손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일본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냐, 중국과 손잡을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와 손잡을 것이냐, 이런 다양한 견해들, 그러나 각각에 있어서는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또 신념과 또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겠지만 결국 그에 대한 옳은 평가는 후에 역사가 내린다 하기에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이 참된 그러한 선택일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좌파가 득세하였다면, 그리고 러시아와 손잡았던 세력이 득세하였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깜깜해지는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어느 한 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국이 아닌 나라들의 그런 숙명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민주화가 그리고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데, 그 당시의 선택이 결국은 옳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졌다, 또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가? 성경에서는 명확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와 반대로 실현되었는가? 그 말씀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참 예언인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되었으면 거짓 예언인 것이다. 결국 선지서에서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그 맥락을 이해하고 주제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주로 1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의 설명을 보게 되면, 난하조라고 하죠. 설명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그리고 본장 32, 20, 그리고 28장 1절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원본이 소실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원본인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성경 원본의 한 페이지라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자자손손이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을 만한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비싼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잘 몰라서 그냥 엿장수에게 팔아 넘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본이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물도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냥 엿바꿔 먹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뜻과 진정 무엇이 귀한지,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본에서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 것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서학에서 사본학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도 하죠. 언어에 통달해야 되고, 사실은 언어적인 천재들이 이곳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본하면서, 즉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실수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각주를 붙여놓았습니다. 뒤에 있는 맥락을 보면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옮겨 적을 때에 한 명이 잘못 옮겨 적으면 뒤에 계속 옮겨 적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옮겨 적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붙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그냥 바꾸어 가지고 시드기야로 해놓았습니다. 혹시 꼼꼼하게 읽는 분들 궁금하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이제 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 예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끝까지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막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택하여서 저항하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세상의 권력을 줄 것이니 너희도 순순하게 항복하라. 그러나 25장을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한은 길지 않고 70년 뒤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입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모릅니다만 사업의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흥하는 얘기 해야겠습니다만, 망할 때 잘 망해야 재기도 쉽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망할 때 잘 망해야 그 다음 재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도 이제 선거 전략으로 박사학위 논문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거에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 분석해야 다음에 이길 수 있다. 패배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결코 다음에 이길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예언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잘 망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유다의 마지막 이 왕조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말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냥 문 닫고 깨끗하게 항복하고 그리고 다음의 때를 기다리면 백성들도 그냥 부질없는 죽음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다가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이해하기 어렵고 따르기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흥하든 망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곳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를까 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와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참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자기 이익에 합하냐 반하냐였던 겁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나에게 맞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나에게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내게 유익하면 계속 읽고 그렇지 않으면 넘기고 하는 게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도 망하게 된다. 이것이 특별히 예언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온갖 이제 기복주의 신학, 그 아류의 선동, 그리고 설교를 빙자한 정치 선전가들, 그리고 성경과 극단적 신비주의를 교묘하게 섞어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강단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다 나중에 보니 가짜였네, 내 인생 내 신앙 망했네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권 정도 이상은 이제 기독교 서적을 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만 기독교인 대비 기독교 서적이 가장 안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기독교 서적 한두 권은 사시고 또 음반도 좀 사주시고 하는 것이 전체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지요. 좋은 말에는 귀 기울이지만 책망의 말에는 그저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 그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직도 수년간 거짓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게 하고 또 그 주역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발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참된 용서와 자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는 자멸하고
거짓을 따르는 자는 공멸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 가운데에 참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바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명자대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회복해 하셨사오니 나머지 모든 절차와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신속하게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예배와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일상의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존전해서 주님 뜻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코로나19 사태도 완전 종식되고 서울교회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굳게 다시 일어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교회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회복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재난의 위기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워 살펴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바라는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보혈 묻은 능력의 손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예배와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온전히 신속히 복귀하도록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며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 모든 삶을 코람데오 주님 존전에서 주님께 바치오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